정부는 코로나와 예배를 연관시켜서 교회를 코로나의 주범처럼 보이게 하므로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수도권은 10%를 예배를 드리고 비수도권은 교회 규모에 따라서 20%라고 했는데 부산시만 10%로 슬그머니 낮추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언제 수도권에 편입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단 한 번도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98%는 지난 1년간 거의 교회 문을 닫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교회 폐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서 재판부는 예배의 자유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시설 폐쇄 처분은 끝나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교회 내에서의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였으나 시설 폐쇄 집행 처분에 대하여 기각을 한 것은 오직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규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규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못하면서 공공복리에 위험할 것이라는 오직 추정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는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방침처럼 어떤 수치도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규 예배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서울에만 하루에 730만 명이 발비릴 틈도 없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 식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관공서는요, 일반 직장은 다 폐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과학이고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방역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면은 마땅히 우리도 자영업을 하고 우리도 직장생활을 하고 교인들은 외계인입니까? 다 같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미만만 모이라, 5,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위험하니까 20명 미만만 모이라 하면서도 관공서나 회사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마트나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7월 1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저귀 마스크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언론에 낸 바가 있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지난 7월 16일 날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 3명이 여러 번에 걸쳐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 강력한 마스크 조치로 9,000여 명의 교인 중 추가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강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일행 3명과 함께 1시간 이상 같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해 추가 감염자가 없었다고 같은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좁은 승용차 안에서 확진자가 3명이 있었지만은 1시간 이상을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덕분에 한 명도 추가 감염자가 없다고 정부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는 대면 예배 어떤 정보도 제시 않고
어떤 자료로 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내놓으라 그래도 말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추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삼척동자로도 이것은 교회를 탄압하고자 함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정부는 정규 예배에서 코로나가 확진된다는 내용이나 과학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를 중단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정규 예배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그런 수치가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는 내놓지 않으면서 주묵 국어식으로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미만으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질병본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6만여 명의 확진자 중에 교회를 포함한 다른 종교시설 전체 관련자는 6.7%였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감염자가 6.7%였고 다른 종교를 제외하면은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드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의 18%에 의하면은 수치는 더욱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만 부각시킵니까? 왜 교회만 코로나의 주범처럼 보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종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5장에도 예배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 NIV나 모든 것에서 예배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5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절기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파라오 왕은 아니다, 못 간다, 나만 섬기라. 이 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바로 같은 사람들은 예배하지 말아라, 예배할 수 없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전국 교회는 주일학교로 중단했습니다. 중고등부를 중단했습니다. 청년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린 세대가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 2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년들보다도 어른들보다도 10배나 100배나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1년, 2년 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면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고 불 꺼진 교회야말로 아름답고 선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하는 이런
얼빠진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느 곳입니까? 유대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한 여인을 사마리아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절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이여, 여기도 저기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옳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고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한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예루살렘이 필요 없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 온라인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걸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이라면은 왜 사도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을 썼을까요? 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루살렘에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흩어지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였고, 핍박으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산으로, 동굴로, 광야로 피하여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을 모르십니까?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모르십니까? 여행을 가보셨죠? 그런 곳에 피하여서 지하 20m, 30m 아래에서도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당하여서 사자의 밥이 되고 금투타의 칼날 아래 죽어가던 시대에도 사도는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도 어떤 습관들이 있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예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이나 직업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가 정규 예배를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고 대면 예배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종고시를 쳐서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90% 이상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방송이 있고 사이버 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녀를 깨워서 차를 태워서 학교에 보냅니까? 왜 그 번거로운 절차를 감명합니까? 그것은 사이버나 인터넷이나 어떤 것보다도 선생님들과 만나서 대면을 하면서 공부하는 효능이 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서 작년 한 해 동안에 학력 편차가 심해졌다고 뉴스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비대면 예배를 1년 동안 들으면서 그럼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옹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이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위험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방역 수칙을 지킨다 할지라도 정규 예배는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라면 더욱더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규 예배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위에만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마트 가는 사람은, 백화점 가는 사람은, 직장 가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이 되어야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역은 농어촌 공단 지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성도들 수백 명의 어르신들도 정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농촌 인구의 평균 연령이 70, 80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70, 80된 어르신들이 모바일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까? 유튜브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이 1년 동안 중단된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공공 필수 인력이나 특수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나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강행시 아니냐 하는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있는 기자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사회에서 정의와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하여서 기자가 되었는데 이분들도 회사로부터 월급 받겠죠? 이들이 월급 받는다고 해서 돈 때문에 기자한다고 하면은 이게 모욕 아닙니까? 평소에는 대형교회가 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힐난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왜 돈과 연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헌금을 통하여 당연하게 교회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는 수많은 사역들은 헌금을 통해서 가능하고, 해외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것도 당연히 헌금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세계로 교회는 정규 예배 시간에도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 농어촌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8천여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어려운 사람들, 시골의 노인들 8천여 명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무료로 살을 나눠주고, 누구든지 지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결혼의 모든 부대 비용을 뷔페 식사까지 교회가 전체를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지만은 주민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항의하는 소리를 한 명이라도 들어보았습니까?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왔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운 중에도 교인들이 헌금하여서 어려운 사람에게는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수백 명에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헌금으로 한 것입니다. 남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왜 당신은 재정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말한다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인권보장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 중 하나로 정신적 기본권 중 가장 양심의 자유와 함께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 자유보다도 우위가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비록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저 80년도에는 남북대치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어떤 독재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백신들의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할 것을 대비해서 헌법은 기록을 하고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또한 종교 분리를 명시한 것은 국가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정치적인 방법 때문에 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예배의 방식까지 비대면으로 드릴 것이냐, 온라인으로 드릴 것이냐, 정규로 드릴 것인가, 그 방식을 국가가 정하고 있습니다.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 민만만 들어가라고 숫자를 제한하고 강제하고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고 처벌하고 교회를 폐쇄합니다. 이것이 위헌적이 아니면 어떤 것이 위헌이란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예배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사수했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인하여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생존 문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폐쇄되어 지금 이 한겨울에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공권력이 와서 우리를 막고 감옥에 집어넣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단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전국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특별히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에 확진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천한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세계로 교회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 세계로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 및 새벽 기도는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주중에 교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예배는 빠짐없이, 기도는 더 깊게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세계로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광고를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본당 앞에서 혹시 보도자료를 낼 것이고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